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3장 9절 10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두 구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고통을 들으시는데 차라리 처음부터 어려움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는지 이유가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속 시원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물론 원인과 결과를 1대1로 매칭할 수 있는 그러한 어려움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잘 말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전반적인 입장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어려움들을,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는 이유에 대해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포괄적인 답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들도 허락하신다. 이렇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치유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 질병의 고난을 당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가 예수님께 치료받은 사람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날 때부터 맹인이어야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크다는 사실을 드러내도록 삶의 여러 영역에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구약의 욥과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기 위해서, 즉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축복과 고난을 주권적으로 허락하신다,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이유도 모른 채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살아가는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요. 또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바 의인의 고난이라는 것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신약의 사도들이 의인의 고난을 당했어요. 무엇보다 예수님이 의인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 의인의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계획을 한 단계 더 깊이 진행하실 수가 있었지요. 그들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고난당했습니다. 그들이 뭘 잘못해서 그 대가로 고난을 당했는가?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잘못한 일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과 고난을 1대1로 매칭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굉장히 잘했는데, 의인인데 의인이어서 의인의 고난을 당한 것인가? 그것도 아니지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난을 당했는가? 그들이 뭘 잘했기 때문에 의인의 고난을 당한 것도 아니고 뭘 잘못해서 죄의 대가로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면 왜 그들은 고난을 당했는가? 알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의 주권이지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셨고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그들이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뭐 별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너의 자손은 이방에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 당하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취하셨습니다. 약속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온전히 드러난 것이지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은 이미 하나님의 시간표에 들어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긴장하시거나 초조해하시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뿐만 아니라 구원까지도 약속하셨거든요. 이 고난이 한없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끝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4절 바로 그 다음 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들이 섬기는 나라 이집트를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겠대요.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출애굽할 것이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애굽에서 당한 고난도 마찬가지이고 그 고난으로부터 구원도 마찬가지로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의지에 따른 사건이었습니다. 정리하면 이스라엘이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픔을 보고 듣고 아셨으며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서 건져주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가나안 땅에 데려가셨는데 그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고요. 건져주심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시면서 아, 불쌍하다. 내가 빨리 내려가서 도와줘야지. 이렇게 즉흥적으로, 우발적으로, 감정에 이끌려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고난당하는 거요. 다 계획되어 있던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시는 건 역시 다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당했고요. 하나님이 계획해두신 시간에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밀착하여 그들과 동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시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고난을 받으셨어요. 계획된 시간이 이를 때까지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아파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계획된 시간이 이르자 약속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피부에는 안 와닿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막지 않으시고 허락하시는 이유, 피부에 와닿게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는 모른다입니다. 알 수도 없고요. 안다고 해도 별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이때 우리는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지 이유를 묻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목적과 뜻을 두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걸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님이 정해두신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까지 기다리는 믿음의 자세도 필요한 거지요. 그 시간이 끝나면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로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지요.
이제 가라.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해 두신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우발적으로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 이러한 뜻이 아니라 내가 이미 약속한 시간이 되었다. 그리고 약속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고통당하는 그거 다 보았다. 내가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고난의 시간은 끝났고 구원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신대요. 모세를 선택하신 것, 이거 우발적인 건가요? 지금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서 모세 잘 왔어, 내가 너 보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모세를 선택하신 건 역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워두신 겁니다. 한때 모세는 스스로 이스라엘의 해방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40년 전. 그때는 언변도 괜찮았고 능력도 출중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를 사용하기로 선택한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40년 전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로부터 40년이 더 지났어요. 이제 말도 어눌해지고 능력도 다 사라져버린 모세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다. 이제 가라. 왜 하필 이때였을까요? 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쓰시겠다고 하십니까? 이유 알 수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자신의 의지로 이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지금이래요. 거기에 대고 하나님 왜 지금입니까? 우리가 물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으로 모세를 선택하셨고 자신의 때에 자신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젊은 날 모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자처했을 때는 하나님이 모세를 막으셨어요. 40살 나이 혈기왕성한 모세를 통해 일하는 거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 하나님이 사용하실 방법은 80세 나이의 힘없는 모세를 통해 출애굽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소명을 모세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은 먼저 자신의 정체부터 말씀하셨지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밝히신 이유, 무슨 이유입니까? 언약의 하나님임을 알려주는 거였지요. 모세야, 나는 아브라함에게 출애굽을 약속했고 이삭에게도 출애굽을 약속했고 야곱에게도 출애굽을 약속한 하나님이다. 나는 400년 전에 이 약속을 미리 했다. 그리고 지금 이때가 되어서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나는 약속을 지키는 그러한 하나님이다. 오래전부터 출애굽을 계획하시며 그 계획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말씀하셨음을 모세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처럼 출애굽은 오래전, 영원 전부터 결정된 계획이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사건이었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맡기십니다. 바꿔 말하면 아주 오래전부터 모세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신 것이지요. 어쩌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훨씬 이전에 모세를 사용하기로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영락없이 이 일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언제요? 지금. 모세가 원하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 때에, 모세의 컨디션이 가장 좋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에 모세는 쓰임을 받습니다.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의 의지, 의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모세를 선택하신 일,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이루어진 일들 중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 그게 좋은 일이든 우리가 생각하기에 안 좋은 일이든 그 일이 일어났을 때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에 나는 과연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할 수 있는가? 혹은 과거 일어난 일 중에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추측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